오늘도 복된 날에 주님 앞에 예배 나온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하면서 예배 앞으로 나갑니다. 390장입니다. 예수가 그늘이시니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그늘이시니 즐겁고 평안한 하루나 저야의 자고 깨는 곳 예수가 그늘이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고 그늘이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고 그늘이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고 오늘이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고 오늘이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외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그늘이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고 오늘이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고 오늘이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그늘이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고 오늘이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고 오늘이시네. 오늘은 부활절 후 세 번째 맞는 주일입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건한 마음으로 2023년도 4월 셋째 주 주일날 2부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그가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오소서. 오늘도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생명의 주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한 발등상 앞에 나아가기도 부끄러운 저희들이오나 우리의 부끄러운 모든 죄악들을 아들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예배 자리에 있게 하신 주님께 감사 찬양과 영광을 드리옵나이다. 세상이 가지고 있던 속된 생각이나 세상을 향하는 마음을 다 버리고 오직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주시고한 말씀으로 우리의 영육의 강건함으로 채우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오셔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2장입니다. 다 함께 주를 경배하세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의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의 잘못과 허물과 불순종의 사연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고 섬기고 그리고 사랑하셨지만 우리는 겸손하지 아니하고 교만하며 완악하고 높아지려 했고 섬기기보다는 내가 사랑을 받으려고만 애를 썼습니다.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잘못을 주 앞에 겸손히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용서해 달라고 다 같이 참회 기도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우리의 잘못과 허물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알지 못했던 우리의 잘못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사 이 시간
시간도 주님을 온전히 경배하지 못했던 저희들의 삶을 용서하시기를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께 저희들 나왔사오니 우리의 허물과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로 용서하여 주시사 깨끗하고 정결한 예배를 드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우리의 자신의 모순과 허물을 거짓없이 고백할 때 용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기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를 용서하시마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기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이제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가 용서받음을 확신합니다. 아멘. 감사의 찬양 드립니다. 나는 주님을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곳이 나의 간증이요 이곳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42장입니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곳
없으니 낮과 같이 밝고 맑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밝고 맑은 거룩한 길 다니리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 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밝고 맑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밝고 맑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님 주신 멸류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밝고 맑은 거룩한 길 다니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이화실 권사님께서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들과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이 너무나 놀랍고 크신 우리 생명의 주관자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서기에 너무나 부끄러운 이 죄인들,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의 은혜를 힘입고 주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홀로 모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아버지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사는 세상은 잠깐이요 유한한 것이기에 믿음의 눈을 떠서 땅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런 영원한 그 나라의 기업을 이어받을 상속자요 어린 양의 신부로서 그 날을 잘 준비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와 조상들은 하나님의 진노로 자손들에게 저주가 내려가는지도 모른 채 수많은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불신과 교만과 더러운 유욕을 쫓아 살며 불순종하는 온갖 죄를 범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했던 악하고 패역했던 죄들을 애통하며 회개하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 우리로 살아있어 회개와 천국 복음을 듣게 하시고
회개할 영을 부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깊은 회개의 실천을 통하여 우리 죄들을 용서받고 우리가 불러들였던 어둠의 세력들을 제거하며 진노의 잔을 비워내고 주님 앞에 깨끗하고 충성된 우리 자신과 가문되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며 어떤 환난 핍박의 때가 올지라도 주님 부인하지 않고 믿음 지키어 주 오라 하실 때에 기쁨으로 천국 들어가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천국 기업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연구소 설립과 새 예배의 초소를 허락하여 주시고 회개와 천국 복음이 힘있게 전파됨으로 이 땅의 교회를 깨우고 살리는 우리 교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사님 진리의 말씀을 가감없이 담대하게 전하게 하시고 겸손과 충직과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으로 더 강력한 영권과 은사들을 허락하시며 주님께 인정받고 사랑받는 주님의 보배로운 자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을 이루는 우리들 성령으로 깨어있어 기도하며 충성되이 우리의 직분을 감당하고 협력함으로 우리 교회에 부여하신 사명 잘 이루어 가도록 날마다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 손들을 축복하시사 하나님만이 소망임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자랑스러운 믿음의 세대로 길러지게 하옵소서. 나라의 지도자들이 백성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악한 죄들을 삼가하고 선정을 베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실 말씀을 기대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오며 예배의 시종을 의탁합니다. 귀한 말씀 듣고 순종함으로 신앙과 삶이 하나가 되는 참 예배자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큰 믿음과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입니다. 신약성경 406쪽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배자로서 어떤 사람이 예배자로 참석하고 있나를 중심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내가 보매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너희는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의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권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들이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듣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우리가 천국에서도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해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받아주시고 오늘도 생명의 양식으로 내려주옵소서. 주께서 주신 영광의 그 나라를 위해 달려갑니다. 우리에게 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는 천국에서 예배하는 세 종류의 사람들은 대체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에 주 앞에 나온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 저를 많이 기다리셨나요? 저를 기다린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다리셨죠? 네, 저도 여러분을 많이 하나님의 심정으로 기다립니다. 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보는 것도 즐겁지만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볼 때마다 정말 마음이 즐겁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에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누릴 그 영광을 생각하면 비록 우리 성도들이 어마어마한 구름대처럼 많지 않다 할지라도 진리의 말씀을 듣고 사모하는 여러분 때문에 저는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이 실제적으로 천국에서도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알아야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올바르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실천하고 말씀대로 믿습니다. 그런데 실제 천국하고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말씀하고는 딴판으로 살아가는데 그러면 무슨 소용이냐 그 말이에요. 천국에서는 그게 아닌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하나님 말씀도 잘 알아야 되지만 천국의 실상도 잘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천국의 실상을 많이 들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왜냐하면 저는 천국을 전하는 목사니까. 그래서 천국의 실상 죽어보면 알 거예요, 바로. 정병진 목사가 정보배죠, 이제. 정보배 목사가 말하는 것이 진짜 참이었는가 이렇게 알게 되는 거. 여러분 이제 우리가 바로 죽으면 즉시 부활칠 거 가니까 그때 알게 될 텐데 미리 우리가 그 나라를 생각하면서 그때를 상상하고 있을 때에 지금을 잘 준비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나라가 희미하게 보이면 희미하게 보일수록 그 나라를 준비하는 게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나라가 선명하게 보이면 보일수록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이 더 선명하게 보이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지금 부활절을 맞이해서 부활에 관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부활체의 그 영광에 관하여 이번 회기에는 집중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은 즉시 바로 부활체를 입고 천국에 간다. 할렐루야. 죽은 즉시 천국에 가면 먼저 낙원으로 가요. 낙원으로 가서 우리가 그동안 있었던 일을 잠시 봅니다. 이미 우리의 삶은 결정되어 있어요. 제가 천국에 가보니까 제 면류관이 이미 준비되어 있고요. 집이 준비되어 있어요. 나중에 심판받고 주는 게 아니라고. 지금 삶으로 지금 천국을 준비해 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막 심판받아서 그날 가서 결정될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천국에 들어간 사람은 벌써 천사가 와서 나를 데리고 갈 때부터 천국에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죽을 때 악한 영들이 시커먼 영들이 와가지고 나를 끌고 내려가면 나는 지옥에 가는 것이고 이미 결정된 거예요. 왜? 행위책과 생명책에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는 즉시 심판이 아닌 생명의 부활을 받고 천국에 가서 그 나라의 영광을 누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누릴 영광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고린도서 15장 40절 41절에 이 땅에 속한 사람도 영광이 있지만 하늘에 속한 자들의 영광이 따로 준비되어 있다. 큰 사람은 해의 영광, 중간은 달의 영광, 적은 사람은 별의 영광. 별도 그 빛나는 정도가 차이가 있죠. 그래서 별과 별들의 영광이 다른데 우리들은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여서
그날 그때에 영광스러운 존재로 주 앞에 발견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영광의 모습이 다 다르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천국에 살아갈 때는 그 영광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서 예배 드릴 때는 어떤 모습으로 그 영광의 차이가 표현되고 있을까요? 말만 그냥 차이가 있는 것이고 천국에 가면 다 똑같은 수준으로 살아갈까요? 똑같이 예배를 드릴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땅에 죄 실컷 짓다가 또 부인이 금식하고 기도해가지고 간신히 턱걸이로 천국에 들어갔어요. 그 사람하고 일평생 주 앞에 헌신하며 바친 사람이 똑같이 어이 자네 같이 예배 드리세 이렇게 되겠냐고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서 우리가 사는 것도 다를 것이고 예배 드리는 장면도 다를 것이라고 우리는 상상해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실제는 어떠할까요?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천국에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갈 것이며 천국에서 예배 드릴 때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놀라운 비밀들을 온전히 깨달으심으로 그 나라를 잘 준비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네 생물과 천사들 그리고 24 장로들과 14만 4천 명의 인침받은 자들 그리고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허다한 무리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예배를 하였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이제 천국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할 때 우리 구원받은 인간이었던 성도들만 예배를 드릴까요? 천사도 예배를 드릴까요? 그때 24 장로라는 사람이 하나님 보좌 바로 뽀짝 앞에 있는데 24 장로는 천사일까요? 인간이었던 존재일까요? 14만 4천 명이라는 사람들은 대체 왜 수억 명의 구원받은 사람들 가운데 14만 4천이라는 정해진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이 그 앞에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 14만 4천 명 뒤쪽에 허다한 많은 무리들이 셀 수 없이 점 하나처럼 보이는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그 뒤에 서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들은 대체 어떤 자들일까요? 우리는 우리의 목숨이 끊어지는 그날 즉시 우리를 그 현장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죽게 되면 두 명의 천사가 때로는 존귀한 자는 황금 마차가 내려올 겁니다만은 탁 데리고 천국으로 가서 낙원에 가서 그동안 했던 일을 쫙 보고 그리고 바로 예수님 앞으로 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명나무와 생명강이 있는 그 위를 날아서 쫙 이상하죠. 날아가는 거죠. 신기하는 게 우리가 날아가요. 처음에는 믿기지가 않아요. 근데 저희가 날아가요. 주님 앞에 딱 보좌 앞으로 갑니다. 보좌는 높은 산등성 위에 꼭대기에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쫙 날아가죠. 그리고 그 앞에 그 어미함과 그 영광스러움에 사지가 벌벌 떨릴 정도예요.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니까 그 처음에 우리가 그 예수님 앞에 가잖아요. 막 엎드립니다. 아무도 그 앞에 고개 들 자가 없어요. 그때 주님이 종아 고개를 들라. 내가 너를 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요. 할렐루야. 저는 그 말 들으면 원이 없겠어요. 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더 이상 들을 다는 말 안 들어도 돼요. 네가 나를 사랑한 거 내가 다 알고 있다. 잘 견뎠고 잘 이겼고 잘했노라. 할렐루야. 그 말을 딱 주님이 이제 너의 집으로 가거라. 그러면 천사의 안내로 내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형에 담장이 또 있고 이름표도 딱 써 있어요. 자기 이름이. 이 이름이 이전에는 정병지였는데 이름이 바뀌었겠네요. 정보배라고. 그 집에 들어가서 거기에 보면은 나를 마중 나온 사람도 있어요. 나를 도와줄 사람들도 막 있고 1층, 2층, 쭉 3층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거죠. 그런 영광스러운 때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 천국에 살 때 그런 집에서만 영광스럽게 사는 것인가?
예배 드릴 때는 차이가 없는가? 오늘 본문 말씀은 예배 드릴 때 그 광경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는데, 그때 예배 드릴 때도 이 땅에서 준비했던 우리 모든 사람들의 지위와 신분이 천국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그 결정체가 결국에 예배 드리러 간다고 말이죠. 예배 드릴 때 분명한 어떤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대체 어떻게 거기서 예배 드릴까요? 어떤 사람들은요, 천국에서 예배를 드린다니까 맨날 예배만 드린 줄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지루해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나 걱정을 많이 하셔. 왜냐하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뭐 우리 교회는 이 설교 시간이 50분이나 돼. 막 언제 막 다행히 우리 교회 성도들은 조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할렐루야. 난 얼마나 이거 감사하는지. 예, 가끔가다 조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목회 지금 개척을 해서 17년째 하고 있는데 조는 사람은 딱 두 종류입니다. 첫째는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었는데 어느 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막 바삐 여기 예배당 있구나 해서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예배만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예배 때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는 중요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그냥 졸고 가더라고요. 두 번째, 떠날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졸더라고요. 결론 경험을 해보니까. 근데 지금 한 사람도 안 좋으니까 여기에는 다 복된 자들만 앉아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근데 천국에 예배 드릴 것만 아니에요. 개인 시간이 엄청 많습니다. 개인 시간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같은 경우는 이럴 거예요. 동탄명성에서 신앙생활에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 몇월 며칠 날 우리 집에 오십시오. 연회장에 다 오라게 해가지고 그 연회장에 그 출신들을 모여가지고 잔치를 제가 열 겁니다. 할렐루야. 그때 다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못 온 사람 알아봐요. 내가 꿀밤을 줄 테니까 찾아가가지고. 그 예배들이 그렇게 해서 연회를 열어서 그렇게 잔치를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일 할 수 있어요. 저는 가르치는 일을 잘하니까 예를 들어서 너무 어린 아이 때 사고로 죽든지 병으로 죽었는데 부모가 예수를 믿은 사람은 천국 가잖아요. 그런 아이들은 천국에서 잘 모르니까 가르치는 일을 할 거죠. 교육을 교실에 모여라 해가지고 이렇게 가르치는 일도 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건물을 잘 짓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건축 천사들하고 의논하고 어떻게 집을 지을 것인가, 이게 잘 관리도 해줄 사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될 때 기록이 잘 되는지 확인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름이 지워지고 있는데 왜 이름 안 지었냐고 야단도 치겠고,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러 종류의 일들을 우리가 천국에서 감당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만 드리지는 않는다. 그러나 천국 생활 가운데 가장 영광스러운 것은 예배 드릴 때예요. 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존전 앞으로 다 나오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의 직접적인 어떤 그 느낌이 피부로 와닿는 건 시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가 가장 영광스러운 시간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그 예배 시간에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존재로 참여하기 원하십니까? 오늘 본 말씀은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지 35년이 지난 시점에 35년이 아니고 AD 95년이니까 돌아가시는 65년이네요. 65년이 지난 시점에 반모섬에 유비대에 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이리로 올라오라 라는 말을 듣고 사도 요한 영이 올라가서 천국에 예배드리는 장면을 보고서 그 장면을 기록한 한 부분에 해당됩니다. 천상의 모습은 요한계시록 4장과 5장과 7장에 예배드리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우리가 읽었던 것은 7장의 모습으로서 4장 5장과 더불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으로 그때 누가 예배를 드리고 있고 어떤 모습과 어떤 위치에서 어떤 복장으로 누구와 함께 예배드리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예배 드릴 때는 크게 두 그룹이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는 천사가 예배를 드립니다. 같이. 또 하나는 인간이었던 존재들. 천국에는 남녀의 구별이 없어요. 그래서 인간이었던 사람들이 거기에 나와서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었던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때 예배 드리는 장소가 똑같지 않더라는 거예요. 내가 빨리 가서 오늘은 내가 예배 빨리 가가지고 맨 앞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해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천국에 가면 예배 드리는 위치가 딱 정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에 관하여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가장 가까이 있는 24장로들이 조금 더 떨어져서 14만 4천 명의 인침받은 성도들이 더 떨어져서 허다한 무리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4만 4천 명은 하나님께서 이마에 인을 친 주의 종들이라고 나와 있고요. 수많은 무리들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가운데서 능히 셀 수 없는 어마어마한 무리가 예배를 드리더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 예배가 저도 가끔가다 그 동영상으로 이런 영상을 보는데요. 성가대가 1000명이 넘어가잖아요. 그런 거 많지 않아요. 성가대를 1000명이 하는 성가대는 많지 않아요. 1000명이 넘어가잖아요. 그 어떤 감격은 상상을 초래해요. 그런데 천국의 성가대는요 4000명입니다. 그것도 도레파솔라시도는 한 옥타브가 10옥타브가 나요. 이 영상 그 음악이 말이요 이렇게 가면은요 10옥타브로 쫙 이렇게 나가면은 그냥 벌벌 떨릴 정도예요. 그 막 눈물이 막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 감격이라는 것은 뭐 어떻게 그냥 형용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얼굴, 그 성가대의 얼굴을 바로 옆에서 보는 사람하고 저만 있는데 좀 멀리서 듣는 사람하고 똑같겠어요? 근데 그 앞에서 예배를 드릴 때 그 찬송 소리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 옆에서 우리 성도를 보는데요. 놀라운 것이죠. 그때 부를 그 노래가 뭐라고 나 있냐. 오늘 요한계시록 7장 10절을 보니까 그들이 큰 소리로 외쳐 찬송을 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라고 찬송을 합니다. 우리도 찬송을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좌에 계신 이와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할렐루야. 이것이 10옥탑으로 쫙 나간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뭐 전율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영광 받으시는 찬송이에요. 영광 받은 그 찬송인데 그 창거대를 바로 앞에 하나님이 두셔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들이 그 영광을 돌릴 때 총 7가지로 영광을 돌립니다.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3번째 지혜, 4번째 감사, 5 존귀, 6번째 권능 능력, 그 다음에 힘, 오직 주님께만 돌려드립니다. 주님부터 와서 나는 잠시 조금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분 오직 당신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세세 무궁토록 받으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엎드려 모든 사람들이 엎드리고요, 천사도 다 엎드립니다. 엎드리는 거죠. 우리는 이 예배에 반드시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 있어도 천상에서 어떻게 예배드리는지 잘 모르면 천국에서 드린 예배가 지루할까 봐 걱정하는 사람도 있어요. 믿음이 있어도 천상에서 어떻게 예배했는지 잘 모르면 그 영광과 감격이 얼마나 큰지를 잘 모를 수가 있어요. 믿음이 있어도 천상에서 어떻게 예배했는지 잘 모르면 하나님 보좌 가까이에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큰 것인가, 그것을 모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천상에서 어떻게 예배드리는지 잘 모르면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도 예배만 드리면 되는 것이지 예배에서 어떤 신분으로 참여하고 어느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지는 관심이 없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천상에서 어떻게 예배드리는지 잘 모르면 하나님의 보좌 바로 앞에서 예배 드리는 것과 멀리 떨어져서 예배 드리는 것에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를 잘 모릅니다. 믿음이 있어도 천상에서 어떻게 예배드리는지 잘 모르면 예배 드리는 자의 위치가 천상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위와 신분과 똑같다는 것을 잘 모릅니다.
믿음이 있어도 천상에서 어떻게 예배드리는지 잘 모르면 이 땅에서 천국에서 예배드릴 신분과 또한 예배드릴 위치를 준비해 갈 수 있다는 것을 잘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살아서 그 나라에 들어갈 때 영광스럽고 존귀한 그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때 우리가 그 자리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고 그 모습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우리는 천국에서 예배 드릴 때 그 장면을 여러 사람이 얘기 들었지만 실제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죽으면 바로 그렇게 들어갑니다. 실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딱 천국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집으로 가라. 그럼 내 집으로 가서 있을 때 예배 드릴 때가 되면 천사가 알려줘요. 그러면 예배를 하러 갑니다. 예배를 하러 가게 될 때는 천국은요 24개의 마을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을별로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한꺼번에 예배 드릴 때도 있어요. 근데 그 마을별로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천국에서 성도들이 사는 것은 2층천이라는 세상에 삽니다. 그 하늘의 밑에서. 그리고 예배 드릴 때는 그 자리에 있다가 3층천에 예배 드리는 그 스타디움 같은 데로 쫙 이렇게 가요. 그래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3층천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장소는 3층천이고 사는 것이 2층천이에요. 그럼 1층천은 뭐냐? 이 지구의 하늘부터 천국에 있는까지 그 사이를 1층천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1층천, 2층천, 3층은 잘못된 개념이에요. 새들이 날아다니는 하늘,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 둘째 하늘, 우주, 그 다음에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이 셋째 하늘, 이거 틀린 개념이에요. 1층천이 이 지구부터 천국에까지고 천국 안에서 2층천, 3층천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셋째 안에 다녀왔다는 것은 예배드리는 장면을 다녀온 거예요.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면 3층천에 올라가게 되는데 그때 그 모습을 제가 그림으로 좀 그렸어요. 제가 그림을 잘 그릴 줄 몰라가지고. 그러나 이해해 주십시오. 이 네모난 것은 천국의 성을 말하는 것이고요. 동서남북이 있고 각 방향마다 4개 진주문들이 있어요. 근데 그 안에 들어와서 그 밑에 살게 되는데 한 중앙에 노란색 여기에 보니 하나님의 보좌예요. 보좌. 그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24개가 그 피자 판처럼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내려가게 되는데 하나님 보좌는 높은 산에 있는 것이고 아래로 내려가서 그래서 이 생명수가 이 보좌 가까이 있는 사람은 많이 자기 집으로 들어가고 저 성벽 끄트머리에 간 사람들은 생명수가 덜 내려가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여기서 살다가 예배드릴 때가 되었다. 그러면은 저 우측에 빨간색이 있는데 저 끄트머리 성벽 근처에 사는 사람이 예배드릴 때는 저 우측에 허다한 무리들의 끄트머리로 올라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보좌 그 노란색 보좌 가까이 빨간색 A라고 지금 그 글자가 있는데 그 밑에서 살고 있는 사람은 그 위로 바로 올라가는 그 위로 그대로. 그래서 예배드리는 위치는 고정석이에요.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그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인데요. 저와 여러분은 기왕이면은 하나님 보좌 가까이 살다가 그 위치에서 그대로 올라가가지고 그 이쪽에서 예배드리는 복된 성도가 되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때 그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보니까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크게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배드리는지 그림을 다시 또 그려봤어요. 요게 천국에서 예배드리는 실제 장면을 그림으로 그린 겁니다. 저 왼쪽을 보시게 되면 노란 동그라미가 있는데 오른쪽은 이제 확대한 것이고요. 노란 동그라미인데 여기 하나님 보좌예요. 하나님 보좌는 높이 있어요. 그리고 그냥 이런 의자가 아닙니다. 어마어마하게 크셔요. 어마어마하게 크셔. 그 보좌가 딱 있는데 보좌가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고요. 느껴지는 거예요. 이렇게. 빛으로밖에 안 보이니까 쫙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보면 오른쪽에 보면 동그라미 4개를 해놨는데 이것은 내 생물이에요. 내 생물.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의 얼굴을 하고 있는 내 생물이죠. 여기 내 생물은 어떤 그림에서는 그냥 이렇게 사람 크기 모양의 사자 그려놨는데 그거 아닙니다. 3층 4층 높이에 엄청나게 커요. 그 날개가 빛으로 돼 있어요. 막 날고 있어요. 그 빛인데요. 이 생물 안에 눈들이 다 있는데 그 눈들이 카메라에 인류의 모든 사람들을 그 CCTV 카메라로 촬영하고 있어요. 그 네 생물이 그 공중에 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좌가 있는데 공중에서 4명의 생물이 딱 떠 있는 거죠.
모든 이게 하나님 분신과 같은 거예요. 인류를 다 감찰하고 하나님께 보고를 드리는 거죠. 다 이렇게 있어요. 그렇게 있고,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노란색으로 칠해진 것이 있는데요. 12줄로 24개의 보좌가 있습니다. 그 보좌에 인간이었던 어떤 자들이 거기에 앉아 있죠. 그들을 가리켜 24 장로라고 합니다. 그리고 왼쪽 편에 보면 초록색으로 칠해져 있는데 이것은 4,000명의 성가대가 거기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바로 앞쪽에 보게 되면 이 의자들이 있는데요. 14만 개의 의자가 있어요. 4,000석은 오른쪽에 있으니까 합쳐서 14만 4천이에요. 14만 석의 의자가 있는데 1번부터 줄이 딱 맞춰져 의자가 있어요. 그 의자 위에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만 알고 자기만 갑니다. 거기에. 그 1번 줄에 앉아있는 사람이 약 40명 정도인데 그중에 24명이 대표자가 되어서 24장로의 자리에 가서 앉아요. 그리고 쭉 앉아 있습니다. 70줄 앉아 있는데 14만 명이 앉아 있고요. 왼쪽에 보시게 되면 그 14만 4천 명 뒤에 보게 되면은 점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그 다음에 선으로 막 나와 있는 수많은 허다한 무리들이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 24장로들은 바로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서 약간 비스듬하게 있는데요. 그 앞쪽에 12명, 뒤쪽에 12명, 신약과 구약의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이 거기에 앉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베드로, 신약 성경은 베드로, 바울 이런 사람이, 구약에는 모세, 다윗 이런 사람이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24장로들이 거기서 앉아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예배 드릴 때 쫙 봤더니 이들은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 가운데 앉아 있어요. 다 신구약 성경에. 그런데 이들은 신앙에 가장 뛰어난 훌륭한 인물들이 거기에 앉아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긴 자들의 대표라고 할 수 있고, 또한 이들은 천국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심판하는 권한을 가진 자들로서 금으로 된 면류관을 쓰고 있어요. 빛나는 면류관을 쓰고 있어요. 이 면류관을 쓰고 있다가 예배 드릴 때 이들만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가 특별한 게 있는데 24장로들이 대표하는 거예요. 금 거문고를 하나 들고 있고 한 손에는 금 대접을 들고 있어요. 그 자기 지파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의 기도를 함께 하나님께 지금도 올려가고 있고, 그 다음에 거문고로 악기를 연주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악기 연주가 어마어마한 이 아름다운 연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그 예배를 드리게 될 때는 어떻게 하냐, 그 존귀하시고 오미하신 하나님 앞에 그냥 예배 드리지 못해요. 엎드립니다. 그리고 자기의 면류관은 하늘의 훈장 같은 거예요. 북한 사람들 보면 여기다 뭐 달잖아요. 장교들 보면 여기다 뭐 달고 있는 것처럼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훌륭하게 살았다는 사람의 명예를 주는 거예요. 그것이 면류관인데 그 면류관을 쫙 벗어서 그 앞에 놓습니다. 이것은 주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나는 다만 주님의 시킨 일의 종일 뿐이니 이것은 주님 받으시옵소서. 다 그 앞에 이렇게 딱 내려놓고 엎드려서 경배를 하는 거죠. 그 장면이 요한계시록 4장, 5장, 8장에 나오는데 5장에 보니까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검은과 금대접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했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죠. 그리고 4장에 보게 되면 24장로들이 보좌 앞에 계신 그 하나님과 그리고 어린 양으로 표현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 경배를 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내려놓으며 오직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라고 겸손히 이렇게 합니다. 주님이 고개를 들라 다 하면 다 들죠. 그리고 찬송을 부르는데 그 14만 4천 명은 보좌에 앉아 있고요. 그 뒤에 있는 사람들, 허다한 무리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종려나무 가지를 이렇게 흔들어. 북한을 보면 그 나오더라고요. 북한에 김정은이라 김정일이가 지나가니까 옛날에 보니까 무슨 분홍색 비슷한 모습을 이거 아니에요. 이런 조잡한 게 아니에요. 그 자체가 그냥 정렬하면 자체가 그냥 그게 거룩이야. 그냥 거룩, 그냥 그 거룩이야. 오직 주님께. 여러분 그 예배 자리에 반드시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성공은 그 예배 자리에 참여하는 거예요. 네? 그 예배 자리에, 그 감격스러운 예배 자리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24장로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보니까요, 사도 요한이 24장로를 보았어요. 사도 요한은 24장로에 포함된다?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을 보니까 보좌자리 3번이에요. 1번 중에서 일부가 들어가서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그 정해진 인물이, 신약의 인물은 네 명밖에 없는데, 세례 요한, 베드로, 그 다음에 사도 바울, 그 다음에 평신도로서 순교했던 스데반, 이 네 사람이 거기 앉아 있고요. 구약의 인물이 나머지 21명입니다. 구약의 위대한 인물들이죠. 족장들로 우리 잘 아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유다가 그 자리에 앉아 있고, 출애굽 시대의 모세, 아론, 여호수아가 정복 시대에 거기 앉아 있고요. 또한 선지자들로는 능력을 행했던 선지자 엘리야, 엘리사, 그다음에 환상을 보고 메시아를 예언했던, 또 천국의 모습을 보고 예언했던 에스겔, 이사야, 이런 사람들이 그 자리에 앉아 있죠.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는 이방인도 한 사람 끼어 있으니 욥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천국에서 24장로가 하나님 보좌 가장 가까이 예배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14만 4천 명입니다. 4천 명은 성가되고 14만 명이 있는데, 이 14만 명은 인류 가운데 그리 올라간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이 사람들이 누군지가 딱 얘기가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 7장 2절 4절 보니까 14만 4천 명에 대한 얘기하는데, 이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천사를 시켜가지고, 인을 치는 천사 그룹이 따로 있어요. 그 대장이 다른 천사인데, 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시대마다 인을 쳐요. 뭐 하려고? 하나님의 종을 삼으려고. 이게 하나님이 시키신 특별한 일을 하도록 그에게 선택된 사람들이에요. 인을 받았다는 것은 선택을 받았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완성할 때까지 그를 지켜준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땅에는 그렇게 하나님의 인을 받을 자가 이 땅에 내려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온 자들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에게 인을 쳐요. 이 사람들만 14만 4천 명입니다. 이게 14만 4천 명은 예정된 자들이죠. 고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삶을 살지 못한 사람도 많기 때문에 그 사람이 탈락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러나 대부분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14만 4천 명이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14만 4천 명이 어떤 사람인가에 관하여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이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로서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순결하고 깨끗한 자였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했고, 뿐만 아니라 진실로 회개를 해서 흠이 없는 그런 자들이 결국에 14만 4천 명에 포함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살아갔던 인물들이 거기에 포함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요한계시록 7장에 보게 되면 우리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에서 14만 4천 명이 인쳤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문자적으로 보는 사람은 이스라엘 자손만 거기에 들어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헬라 원문을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라고 돼 있잖아요. 각 지파, 이 지파라는 것을 헬라 원문으로 보게 되면 9절 말씀 여러분 성경책 보세요.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이라는 말이 지파로 돼 있어요. 동일한 단어예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은 전 인류를 통틀은 개념인데, 여기 안에 지파가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지파만이, 야곱이 낳았던 12아들의 그 후손만이 이 14만 4천 명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 인류를 각 지파로 나눴을 때에 거기에서 선별된 특별한 사람들이 14만 4천 명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은 거기에 이 지파를 나왔는데, 이스라엘 12지파에 가서 각 지파마다 1만 2천 명씩 해가지고 14만 4천 명이 된다 했는데, 거기에는 단지파가 빠졌어요. 여러분, 단지파의 구약의 위대한 인물이 누군지 아세요? 삼손이에요. 삼손은 14만 4천 명의 상당히 높은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단지파가 빠졌는데 단지파는 그러면 없는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또한 에브라임 지파가 빠졌어요. 요셉 지파란 말로 바꿔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러면 이 이스라엘 12지파라고 한다면 야곱이 12아들을 낳는데, 그러면 야곱 이전에 아브라함은 그러면 14만 4천 명이 포함이 안 되느냐? 24장로인데. 이건요,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6절에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서 이겼다는 이스라엘 야곱처럼 죄와 사망과 죽음으로 싸워서 승리한 자들, 이런 자들을 지칭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결국에 가서 천국에 들어가서 14만 4천 명이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들 스스로가 회개하고 깨끗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했던 자들이 대부분 주의 종들일 것이고 평신으로 일부가 들어가겠지만 이 자리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지금 이 자리가 약간 비어 있다는 겁니다. 약 5 내지 6% 정도. 주님이 이 자리가 딱 차면 재림하세요. 근데 5 내지 6% 정도가 그 자리가 비어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가룟 유다도 11번 자리인가 돼 있었는데요. 그 자리를 빼앗겼어요. 그래서 그 자리도 비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래서 우리라도 언제라도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 여러분 많이 사모하게 되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배드리는 사람을 봤더니 허다한 무리들입니다. 14만 4천 명 뒤에 있는데요. 71번째부터는 서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71번째 자기가 서 있는 거예요. 내가 조금만 더 주의 이름을 위해서 살았더라면 요 바로 앞에서 앉아서 예배를 드렸을 텐데 그 뒤에서 예배 드리고, 물론 그 자리도 감격스럽죠. 다른 것보다 감격스럽지만 그런 안타까움을 표현하는 걸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허다한 무리에 들어가는 도 사실 복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자들이 허다한 무리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0절 보니까 각 나라 민족과 족속 지파와 백성과 방언 언어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수억 명이라고 지칭됩니다. 지구상에 지금까지 존재하는 모든 인간은 240억 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 중에 몇 억은 되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흰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또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7장 13절 14절 말씀 보니까 24장로 등 하나가 사도 요한에게 말합니다. 이들이 누구인지 혹시 압니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사도 요한이 네 주여, 급이 다르잖아요. 네 주여, 24장로인데 네 주여, 그가 모세일지 다윗일지 네 주여, 당신이 아시지 않습니까? 알려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뭐라고 했냐면은 이는 큰 환란에서 지금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이게 그때 당시에 AD 95년에 나오고 있고 지금도 나오고 있어요. 아직도 좀 자리가 남았거든요. 예, 예. 자, 여기는 어마어마한 말이니까 자리뿐만 아니라 어마어마한 숫자가 지금도 남아 있겠죠. 그래서 이 지금도 환란에서 나오고, 이게 결국에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자신의 믿음을 어떤 환란 가운데서 지켜냈다는 거예요. 이 첫 번째 조건이에요.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죠. 이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믿음을만 가진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사탄의 미혹과 핍박을 이겨냈다는 거예요. 너 교회 나갈래? 머리카락을 잡고 이런 집도 있잖아요. 그런 남편이 아니면 그냥 날마다 박수치고 업어주세요. 그런 남편 아니면. 근데 그런 남편도 있어요. 막 멍이 들어서 막 오는데, 왜 멍이 들어서 오는지 모르죠. 우리는 예배 드릴 때는 화장하고 오니까 살짝 스퍼럽게 멍이 들어오는 사람도 있어요.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 주님에 대한. 그래야 천국 들어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어린 양의 피에 자기의 옷을 씻었다고 했어요. 자신의 잘못과 이 세상에 살면서 그 남편 미워하는 마음 안 생기겠어요? 그러나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 주님, 나도 죄인인데 누구를 내가 정죄합니까? 가슴을 치면서 회개해서 어린 양의 피에 자신의 더럽혀진 옷을 계속 씻어내고 있는 자들이 결국에 허다한 무리지만 이 무리 안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게 천국에 들어가려면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지켜내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회개를 하셔야 돼요. 회개 안 하면 성 밖으로 가든지 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국에서 예배드리는 세 부류의 사람들을 봤더니 24장로 14만 4천 명 허다한 무리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어느 위치에서 장차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거기에 들어간 사람 치고 단 한 사람도 자기가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행한 것이 없는데 그 자리에 들어간 사람은 없더라는 겁니다. 다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는 그날까지 살았던 그 흔적이 그 자리를 마련해 주고 그 지위와 신분을 마련해 주었다는 거예요. 비록 천국에서 그를 위대한 종으로 쓰고자 이 땅에 보냈어도, 인쳐서 보냈어도 그 사람이 결국에 이 땅에서 그런 삶을 살지 않은 사람이 허다합니다. 많아요.
그렇게 안 살 수 인간은 자유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가 우리가 결정하는데, 우리의 날마다의 이 결정이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을 하나님 보좌 가까이 가는 길에 설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을 만들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것은 이 땅에서 수고한 것이 아닌 것으로 천국에서 지위를 얻을 사람은 없다. 이것이 명심하는. 그래서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라 말씀하셨으니 오늘 우리가 날마다 그 대열에 합류하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자가 보다 더 보호자 가까이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일까요? 한마디로 충성하고 헌신하는 자예요. 천국에 들어가려면 믿음을 지켜야 되고 회개해야 되지만, 천국에서 보다 더 하나님 보호자 가까이 가서 예배 드리려면 충성하고 헌신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24장에 예수 재림하실 때 누가 복이 있는가 했더니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어떤 말씀을 듣느냐가 우리에게 중요한데, 이 말씀이 생명이다라고 그 지혜로 깨닫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일에 충성된 자가 그날 복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날 그때에 우리가 먼저 주님 오시기 전에 선다면, 낙원에 갔을 때 그 우리의 삶을 잠깐 보고 보좌 앞에 갔을 때 주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부를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어떠한 고난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맡긴 일에 충성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영예스러운 면류관도 씌워준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천국에서요, 하나님 보호자 가까이 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사람들은요, 14만 4천 명이 들어가려면 나만을 위해서 산 사람은 못 들어갑니다. 나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 다른 사람이 예수 믿도록 전도하고, 다른 사람이 회개하도록 권면하고, 다른 사람이 보좌 자리 차지하도록 그들 계속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주의 몸된 교회가 그 일할 때 내가 물질 드려? 내 몸을 드려? 내 몸을 드려야 돼요. 물질 드려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14만 4천 명이 못 들어가. 그렇게 한 사람들이 결국에 들어간다. 이게 나만을 위해 이기적으로 살아간 사람은 절대 그 자리 못 차지해요. 예수님이 당신의 생명을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내어줬던 것처럼 내 몸을, 내 물질을 하나님 나라와 그의 복음을 위하여 내주는 자들이 결국에 그렇게 들어가니 저와 여러분도 그런 자에 데려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속히 가게 될 텐데 내가 너에게 줄 상이 있다. 그런데 아무도 충성하고 헌신하지 않는, 예수 믿기는 믿었으나 맨날 살피고, 목사님 구역장 너무 힘들어요, 올해만 하고 내년부터 안 할게요. 그런 사람은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주님, 저는 앞자리에 예배드리기 싫어요. 저 성벽 끄트머리로 저를 보내주세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려면 그렇게 하세요. 나는 절대 봉사, 주일 한다 그러면 그냥 절대 참여하지 마세요. 막 참여하지 않고 살아가시면 그냥 뒤로 가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주님은 우리의 행한 대로 갚아준다 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이 달란트 비유와 다른 문화의 비유가 나오는데, 똑같이 한 문화를 종들에게 주고 계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주인이 돌아왔을 때 10문화를 남긴 사람은 어떻게 그들에게 복을 주냐? 10고울의 권세를 차지하라. 나는 5문화를 남겼습니다. 너는 5고울의 권세를 차지하라.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과 은사와 달란트가 동일하다면 더 많이 남긴 자에게 주님은 더 많은 권세와 지위와 신분을 준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천국은 절대 평등한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실컷 죄짓다가 누군가가 가족이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해서 그냥 예수를 믿고 간신히 턱걸이로 천국에 들어간 사람하고, 사도 바울처럼 자신의 인생을 다 들여 주 앞에 헌신한 사람하고, 이 평생 죄짓다가 간신히 턱걸이에 들어간 사람이 어이 사도 바울 같이 예배 드리세, 어디 안 들런가? 나 여기 옆에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그래 우리가 항상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으로 결국에 천국에서 사는 집이 결정될 것이고, 어떤 사람은 명예스러운 면류관을 씌워줄 것이고, 그 천국에 사는 집의 위치에서 그대로 위로 올라와서 3층천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보다 더 영광스러운 그 자리, 존귀한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어떻게 사는 것이 복된 인생인지 잘 모릅니다. 나는 예수 믿었기 때문에 그냥 교회 나오면 천국 가면 됐다 하는데 아니에요. 우리가 누릴 그 지위와 영광은 천국에서 영원히 지속될 것이고 그 지위와 이치는 절대 변동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을 허투루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거예요. 한 가지 말씀 잠깐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산상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한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우리가 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 거 우리가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늘에 쌓아둔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 저는 과거에 이렇게 해석했어요. 하늘에서 우리가 보물을 쌓아두면 천국집이 멋진 집으로 지어지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실제를 보니까 두 가지로 됐어요. 하나는 천국집의 재료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또 하나는 천국에 은행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집을 짓고 어떤 일부는 그 은행에 저장이 돼요. 저축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천사들이 이렇게 집을 짓게 되는데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 다음에 우리가 뭘 고치고 싶다 그러면은 천사들은 무조건 부릴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연회장에서 누구를 불러다가 잔치를 한다 그러면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다 음식도 사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축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 통장에 그걸 갖다가 천사들을 시켜가지고 연회장을 준비케 하고 인테리어를 좀 바꾸기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천국에 가면. 이게 조금 유도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이 그냥이 아니었구나. 우리가 천국에 가면 누릴 수 있는 또 다른 기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너는 땅에다가 보물을 쌓지 말라 그랬구나. 저와 여러분은 정신 차리시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물질 하나 드린 거, 기도 한번 한 거, 예배 한번 참석한 거, 누구에게 예수 믿고 천국 가자고 얘기한 거 다 소중한 것들입니다. 그것들을 모아서 우리가 천국에서 우리가 지위를 얻고 예배드릴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데 그때 보좌에 앉아서 기왕이면 예배 드리시고 보다도 앞쪽에 가서 예배를 드림으로 천국에서 무한한 그 존귀하심과 영광스러움에 여러분도 참여해야 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우리가 교회 나와서 충성해야 되는지 우리는 몰랐습니다. 목사 잘 보이려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잘했다고 칭찬 들으려고 그게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진정 수고하는 모든 것들 하나도 남김없이 천국에서 상으로 갚아줄 날이 있게 되는데 주여 우리 육체를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의 은사와 달란트와 물질을 하나님께 드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갔을 때 영광스러움에 참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그러면 왕과 제사장들 더 높은 위치에 더 올라갈 것인가는 오늘 오후 찬양 예배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다 할 수 없어서 여기까지 듣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른손을 쥐시고 큰 소리로 외칩시다. 시작. 주여 천국에서 예배드릴 때에 누가 과연 하나님의 보좌 가까이에서 영광과 존귀한 가운데 예배드린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천국에서는 2층천에서 살다가 예배드릴 때는 3층천으로 올라가되 자신의 지위와 신분을 따라 그대로 올라가서 예배드린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천국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등급은 24장로 14만 4천 명의 인침받은 자들 그리고 허다한 무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천국에서 24장로는 이미 정해져 있지만 14만 4천 명의 보좌는 아직도 조금 남아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믿음과 회개로 구원받은 자는 충성과 헌신으로 인하여 하늘에서 받을 지위와 신분 그리고 보상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그동안 충성하지 못했고 부족했나이다 용서해 주소서. 결단입니다. 시작. 주여 이제는 충성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부지런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헌신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하늘에 쌓는 자가 되겠습니다. 명령어 선포입니다. 시작. 이제까지 나로 하여금 천국에서는 다 똑같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간다고 소개한 악한 놈들은 떠나가라.
이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충성하고 헌신해봤자 소용없다고 속에 악한 놈들은 칼날 받아라.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지혜롭고 충성된 자가 되어서 천국에서 누릴 영광과 지혜를 더욱더 철저히 준비할지어다. 했습니다. 시작. 생명의 부활에 참여한 자는 즉시 천국으로 올라가서 자신이 행한 대로 보상을 받는구나. 천국에서 성도는 평소 때는 2층천에 있는 자기 집에서 살고 있지만 예배 드릴 때가 되면 3층천으로 그대로 올라가 거기에 있는 자기 자리에서 예배하는구나. 지금 천국의 20장로석에는 신부의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이 앉아있구나. 14만 4천석에는 인침받은 주 종들과 충성하고 헌신하는 평신도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아직도 그곳에는 빈자리가 남아있구나. 14만 4천 명의 인침받은 자들은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로서 하나님께서는 아담 이후로 인치고 있는 중이지만 마지막 때 일할 사람의 자리는 아직도 조금 남아있구나.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 중에는 이 땅에서 심고 행하지 않았는데도 거기에서 보상을 받았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구나. 아멘. 두 손 들겠습니다. 주님, 내가 게을렀고 천국의 실상을 내가 깨닫지 못했는데 오늘 내가 말씀을 듣습니다. 나의 게으름과 악함과 나만 위해 살아갔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이제는 하늘나라 그 나라에 들어가서 내가 살 그곳과 그 예배드리는 그 자리 영광스러움에 나도 동참할 수 있도록 나를 저 복종시키고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주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천국의 실상을 들어본 적이 없었고 천국에서 어떻게 살아가며 천국에서 어떤 위치에서 예배드린지를 들어본 적이 없었기에 우리는 아버지 땅에서 대충 살고 열심히 살면 그냥 되는 것처럼 아버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어떤 자는 예수만 믿으면 되었지 무슨 교회를 나와라 섬기라 봉사라 하느냐며 아버지 그걸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우리가 어리석은 삶이었는지 천국에서 누릴 영원한 그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버지 정신 차리지 못하고 때로는 아버지 육신의 얽매여서 세상 것에 취하여서 세상 부귀영화에 취하여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들어갈 그 위치와 그 신분을 아버지 준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동안 아버지 게을른 나이다, 천국을 사모하지 못한 나이다,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라고 했는데 아버지 우리가 너무나 나태하게 생활했습니다. 이제 이 자세를 고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에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좀 더 사랑받는 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저희 자신을 저복종시켜 가시고 저희의 몸을 들여 주의 나라를 준비할 수 있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해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아버지 무지하게 행했던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천국을 바로 알아서 그날을 잘 준비해 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바르게 가르쳐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늘의 실상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렇게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이 시간에는 복음성가 해같이 빛날이라는 찬송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해같이 빛날이 찬송하시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
전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전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마지막 천국에서 해같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할렐루야. 우리 모든 성도는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기를 바랍니다. 전 그날을 생각하면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와요. 우리 성도들 하나하나가 그 자리에 들어갈 걸 생각하면 너무 감격스러워요. 말씀을 잘 듣고 천국은 천사가 단 한 명도 보좌에 앉는 자가 없어요. 섬기는 자니까. 그러나 우리 중에는 보좌에 앉는 자가 있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 나라 다 지금 준비하는 겁니다. 오후 5시에 들어도 1시간만 이라도 그 자리 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가르침이에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 지금 결단하시면 가장 빨리 결단한 것입니다. 그런 결단이 오늘로 있어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회개청부연구소 설립과 세배초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가 자식과 어린아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최대한 사랑은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해서 악한 영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서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와 달란트가 발현되도록 미리 다 빼주는 거, 악한 영들을. 최고로 좋은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이 세상에서 엄청난 일을 해낼 것입니다. 어린아이를 위해서, 손자 손녀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회개 기도문으로 200번 기도합시다. 연말에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동태안지역 통합지 우리 목회자 모임을 가졌는데요, 우리 성도들이 찬조하시고 음식과 떡과 또 과일과 섬김으로 함께 해주셔서 우리 목사님이 다 이걸 듣고 갔어요. 회개하는 그 상황과 그걸 다 듣고 갔어요. 다들 나에게 달라 해서 회개 기도문 받고 갔습니다. 앞으로 통합지 우리 목사님들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그 성도들의 수고로 얼마나 그들이 행복해하는지 앞으로 놀라운 일들이 있고요, 그 섬긴 자들의 하나님의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방 봉사는 300일 구역이 감당해 주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 순서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인사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가 모두에게 함께하길 바랍니다. 5월달 가까이 오면은 이동하는 게 맞나 봐요. 그래도 예배 되도록이면 참석하도록 많이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복원하십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내게 있는 양육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막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마땅히 섬김을 받아야 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맞으시고 조롱받으시고 침뱉음을 받으셨으나 장차 당신을 따라와 영광스러운 자리에 동참할 걸 생각하며 주님은 기쁘시게 그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오 주여, 우리가 주님의 뜻에 부합하게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변화되어 주님이 바라는 사람이 되어드리는 것이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우리의 보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전까지는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전 것은 보지 아니하시고 새롭게 출발하는 우리를 보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하여 천국에서 누릴 우리 지위와 신분과 예배 위치를 위하여 오늘도 부지런히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나올 때 빈손 들지 아니하고 우리의 사랑과 정성을 예물에 담아 하나님께 바칩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신 분들도 함께 바칩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서 주의 나라를 사모하는 이 많은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이 회개와 천국 복음을 깨달아 회개하고 천국 들어가고 충성하여서 하늘의 상을 받을 수 있는 복된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고 지난주 통합적 목회자 모임에 헌신했던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우리의 일평생이 주님을 기쁘게 섬겨 천국의 감격스러운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사업장을 하실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멀리서 온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각자 사업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사업장을 붙잡아 주옵소서. 이 예물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내가 어떤 존재로 살 것인가 다시 확인하며 천국에서 누릴 그 영광과 지위를 향하여 오늘도 겸손히 섬기며 충성하기를 원하는 이 예배 참석한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